할렐루야. 10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부르시고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갑니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지난 설교에서 바벨론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린 바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 정확히는 느부갓네살 2세 때 정점을 찍었던 신바벨론은 불과 한 세기가 안 되는 87년 만에 몰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대제국으로 만들어 번영을 누리게 하셨지만 마르둑을 비롯한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거짓된 신에게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들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며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는 교만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아직도 느부갓네살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이미 다니엘이 해몽하고 예언했던 대로 짐승과 같이 되어 7년 동안 들짐승 중에 거하다가 마침내 돌아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뿐 아니라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회개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 5장에서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벨사살은 귀족을 1000명이나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온갖 우상들을 찬양합니다. 이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씁니다. 이를 본 벨사살 왕은 낯빛이 변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술사와 점쟁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그 글자를 읽게 하지만 아무도 읽지 못하고 그 뜻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불려와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말로 인하여 7년 동안이나 들짐승처럼 살다 돌아온 일을 다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가져다
술을 마시고 온갖 우상들을 찬양하며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으므로 이 손가락이 나와서 그를 기록한 것이며, 기록된 글자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영어로는 numbered, weighted and divisions. 즉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바르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어갔다라는 뜻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해석을 들은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삼는데, 바로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왕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뿐 아니라 바벨론의 왕들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나라와 민족, 공동체뿐 아니라 개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은 구 바벨론과 신 바벨론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지나갔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바벨론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갈대아 땅에서 시작된 바벨론의 특징은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그 가업을 이어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우상숭배는 신약시대의 로마에 이어져서 주신인 태양신뿐 아니라 수많은 우상을 섬겼던 로마가 요한계시록에서 또 다른 바벨론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박해하고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던 로마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큰 음녀, 마지막 바벨론이 영원히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바벨론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로만 카톨릭이라는 해석도 있고, 현 세계의 패권 국가인 미국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며, 유럽연합의 수장을 적그리스도로 섬기는 여러 나라의 연합체라는 설도 있었습니다. 시대와 역사적 상황에 따라 그 해석이 변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것처럼 큰 음녀 바벨론은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성도들을 핍박하고 온 세상에 악의 지배를 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왕으로 모시는 이 세력은 결국 백마를 탄 그리스도의 군대에 패퇴하여 무저갱에 던져짐으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서의 바벨론은 역사적으로는 심판받고 멸망했지만, 우리는 영적인 바벨론을 생각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서기관이었던 바룩의 형제이자 유다의 병창감이었던 스라야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적힌 책을 넘겨주며 바벨론으로 가서 이 예언을 읽고 돌에 묶어 유브라데 강에 던지고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라고 말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고 바룩이 그를 책에 적었으며, 그의 형제였던 스라야가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과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책을 유브라데 강에 던짐으로 그 책과 같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상징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마음판과 책, 온갖 미디어를 통해 적어내며 또 사람들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크신 구원, 분명히 다가오는 개인과 사회, 국가와 민족,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겸손히 살며 주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저와 나성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주의 공의로 심판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겸손히 주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주의 보좌를 찬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 영적 바벨론과 싸우며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나성 한인교회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